할렐루야. 이 어버이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중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후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소홀했구나. 특별히 내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가족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떠나가시면 부모님 댁의 문을 열고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들려오던 부모님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겠죠. 아, 안 계시구나.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킵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08년에 이 교회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앤 자비스라는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미국 남북전쟁 때 남부군이든 북부군이든 상관없이 다치는 군인들을 잘 돌보고 보살폈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을 교회 내에서 잘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26년 동안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추도식을 갖게 됐는데 그때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애나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을 어머니를 기리는 날로 정하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이 지지를 받아서 어머니의 날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와 다른 주회까지 다 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당시 백화점 왕이라고 유명했던 존 워너메이커, 이 존 워너메이커의 도움에 의해서 전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됐던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1956년에 나라에서 어머니의 날로 지정했고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명되게 돼요. 이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버이날이 없었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은 있었겠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살기 힘든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 그것을 표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모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설교문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요일 저녁에 미리 찾아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찾아갔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설교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도 문자로 많은 예화를, 수없는 예화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썼어요. 사실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어버이주일 설교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공경,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참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 마음의 부담감은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주된 내용이 주로 1장에서부터 3장 전반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들어서 교회론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던 이 에베소서는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말씀한 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에서부터 6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이 어딘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서는 교회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란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이 무너지면요, 교회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가정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최초의 가정이었던 이 아담의 가정과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공격하고 지금도 넘어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 시간 속에 받은 은혜를 가정 속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의 가정은 갈릴리 호수처럼 풍성하고 풍요로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혹은 이 교회 안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가정은 사해바다처럼 말라버리고 말 거예요. 썩어지고 말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가정 속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 원동력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다운 자녀와 그리스도인다운 부모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술 취한 듯이 방탕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부모님의 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부모님을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미국에서 뭐 그런 일이 흔하잖아요. 하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 이야기나 어떤 어린 자녀들의 일탈만은 아닌 것 같아요. 60대 아들이
80대 부모에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둔기로 그 부모님을 쳐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9절, 3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인된 이 인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라. 조금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모습이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의 조류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우리 잘 아시지만 성경 언어에 보면 복종하다, 듣다, 따르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함과 인도하심에 맡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권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효위 백행지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효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효,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의 말씀은 듣고 아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순종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같은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썼던 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보면 부모님께 거역하고 특별히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곧 부모님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그 이유인 거죠. 두 번째 말씀은 2절 말씀인데요. 바로 공경하라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란 말은 어떠한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을 가져요. 어떠한 일에 가치를 두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한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좋든지 싫든지 그 부모님이 훌륭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DNA나 내 삶의 여러 모습, 특별히 심지어 영적인 모습까지도 다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서 성장하고 형성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거스리는 것은 곧 나의 근원과 나의 출발점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곧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이면서 자녀로서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몇 년 되지 않은 부모지만 부모 입장에서 항상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좀 더 잘 자랐을 텐데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집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공경이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은 행동으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순종이라면 공경은 마음으로서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과 행동이 순종과 공경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는 부모를 향해서 순종과 공경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다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대로 순종하고 공경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삶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삶으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뭐 해라, 공경해라, 순종해라만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이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해요. 그런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계명에도 주어집니다.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3세대까지 내가 그 죄를 범할 것이지만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십계명 전체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전체의 약속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자체에 주어진 약속은 이 약속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갖다가 이 말씀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잘되고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잘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 3서에 주신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포인트, 그 포인트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이 말씀도 오해가 많아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오래 산구나, 이 땅에서 오래 살구나, 장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속에서 땅이란 표현 앞에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이에요.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맞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땅은 지리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공경으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러브.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beautiful love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영국문화원에서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는 mother였어요. 엄마였어요. 엄마. 그렇다면 2등은 father, 아빠였으면 좋겠지만 passion이었어요. 열정이었습니다. 3등은 smile, 미소였어요. 4등이 love였어요. 불행히도 아빠란 나는 15등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참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습니다. 그냥 엄마란 말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뭉클어지는 게 그냥 엄마죠. 미국에 한 희귀병을 앓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인 아이인데
이름이 줄리아나 스노우라는 아이입니다. 이 희귀병을 앓은 이 아이가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해요. 아이야, 얘야, 엄마 아빠가 이제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혼자 가야 되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날 돌보실 거야. 그때 엄마가 얘기해요. 나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가장 빨리 달려가서 엄마한테 안길게. 엄마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안기고 싶고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군 출신이세요. 놀라셨죠? 저는 그래서 청년 때 군대 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내더라고요. 군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군 출신이다 보니 참 무뚝뚝하세요. 아버지는 충청도 양반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이런 집안과 이런 유전자에서 저같이 스마트한 사람이 나온 건 기적이에요.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 무뚝뚝한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 먹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겁니다. 두드러기가 났는데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두드러기 때문에 몸에 막 긁잖아요. 밤새 긁고 잠을 자지 못하고 몸에 막 온몸에 피가 나는 겁니다. 그게 몇 달을 걸렸어요. 몇 달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인가 그 무뚝뚝한 어머니가 저를 안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몸을 갖다가 수건으로 다 닦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어머니 품에서 저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삶과 영혼의 쉼터입니다. 그 부모를 향해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면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마음으로 공경하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성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말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몸으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지 못하기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